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노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라.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또 그날은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튼튼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탐스러운 모든 조각물이 다 낮아지는 날이다. 그날에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드름은 풀이 죽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구멍과 바위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에 코가 달려 있으니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샘알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그분만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절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뉴스 기사 중에 되게 좀 기억할 만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유럽 쪽에서는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런 공장들이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에 몰려 있었고 그런 공장에서 수입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동남아시아 쪽, 그러니까 유럽이 생산 기지로 삼았던 그 나라들도 자국 국민들에게 마스크 공급하기도 바쁘다 보니 유럽까지 마스크를 공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나라들은 그 당시 군수 공장을 개수해 가지고 급하게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런 기사가 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급한 거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당장 사람들에게 방균할 수 있는 마스크를 생산하는 게 급선무다 해가지고 더 이상 무기를 생산하지 않고 마스크를 생산하는 그런 기이한 일이 그 당시에 벌어졌던 것이고, 그때 제가 설교를 경청하고 있었던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께서는 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자. 자, 인류의 무기의 역사를 보면 최초의 무기들은 일상생활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도끼, 뭐 돌도끼라든지 그런 것들은 결국 도끼라고 하는 것. 도끼는 비단 적을 물리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자르거나 기타 등등 그런 일상의 도구죠. 낫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농민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거나 할 때 낫 같은 것이 적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낫은 풀을 베기 위한 도구죠. 낫으로 사람을 살상하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 최초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상생활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무기가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칼과 창입니다. 칼과 창을 평소에 어디에 쓰겠습니까? 쓸 데가 없죠. 수렵이 끝나고 농경 생활로 접어든 이후로부터 칼과 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을 위한 순수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살상을 목적으로 만든 도구였죠. 그때부터 인간의 전쟁은 이제 범위를 달리합니다. 최초의 인간의 전쟁은 어찌 보면 방어를 위한 전쟁,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수렵 도구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전쟁, 다른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전쟁으로 변했고, 그러면서 그 인간의 무기들 또한 살상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무기의 발전, 그런 것들 사진으로 보시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많이 고심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베면은 칼날이 상하잖아요. 사람이 몸에 다 기름기가 있고 지방질이 있기 때문에 사람 한번 찌르거나 베면은 칼날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날이 상하지 않을까? 미리 홈을 파두기도 하고요. 정말 별의별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약 2000년 넘게 칼이라고 하는 도구만 연구를 하다가 드디어 인간은 새롭게 무기를 개발하죠. 바로 화학무기입니다. 드디어 총이 등장했습니다. 화포가 등장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전쟁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전쟁의 양상에서는 많은 인원수가 중요했어요. 한 명이 죽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숫자가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많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총 한정,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관단총이 처음 등장한 게 러일 전쟁 때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총, 한정의 기관총이 600명까지 몰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단총, 땅땅땅 단총으로는 두두두두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한 명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많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가? 그렇게 화학병기가 발전했고 마침내 생화학병기가 발전했으며 마침내 로켓가 만들어졌고 드디어 핵탄두가 개발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오펜하이머는 이 핵탄두의 개발 과정을 잘 보여주죠. 그런데 이 핵물리학자들도 이렇게 하면 폭발력이 강하겠지라고 머릿속으로 계산은 했지만 이것이 실제 현실화되었을 때 이런 위력을 발휘할 줄은 몰랐습니다. 터지기 직전까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야, 이건 사람에게 터뜨릴 게 아니야 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무기의 위력을 실전에서 점검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에 두 발의 핵탄두가 일본에 떨어지죠. 1945년 8월 6일에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작 폭탄 리틀보이를 투하합니다. 이건 우라늄 폭탄이었습니다. 14만 명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191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작 폭탄 펜맨을 투하하는데 이것은 플루토늄 폭탄입니다. 15만 명 정도 사상이 되었습니다. 나가사키가 히로시마보다 제가 알기로는 작은 도시로 알고 있어서 사망자 숫자는 나가사키가 좀 더 적죠. 바로 오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태평양 전쟁 말기 때였습니다. 미국은 원자포탄을 투하하지 않고도 이미 전쟁을 다 이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미국은 일본에 핵탄두를 두 발이나 떨어뜨렸을까요?
사실 한 발이면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교토도 아니고 오사카도 아니고 도쿄도 아닌, 왜 그쪽에 그걸 떨어뜨렸을까요? 다 계산하고 떨어뜨린 겁니다. 도쿄에 떨어뜨리면 너무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 전쟁 이후가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걸 실험해 보고 싶은 욕망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얘네들이 너무 끈질기게 대항해서 전쟁을 조기 종료하기 위해서, 자국의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명분은 갖춰졌고 도구도 있겠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종류의 핵폭탄을, 한쪽은 우라늄 폭탄, 한쪽은 플루토늄 폭탄을 각각 터뜨려 봐서 위력을 시험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한쪽은 상공에서 터뜨리고 한쪽은 밑에서 터뜨리고 그것까지 다 해서 그렇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상 아직까지 핵탄두가 실전에서 투입돼서 사용된 사례는 이 두 번의 사례밖에 없습니다. 이 이후에 벌어질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금요일 저녁 때 다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하튼 미국은 이 무기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죠. 자, 이렇게 너무나 끔찍한 대략살상 무기가 인류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인류는 아직까지 이 핵탄두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지요. 그 이유는 이거를 쓰는 순간 정말 너 죽고 나 죽고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왜 너 죽고 나 죽고 시기의 무기를 도입하자고 난리를 치는 걸까요? 이걸 갖고 있어야 저 녀석들이 우리 무서워서 못 건드린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보면은 그래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런 식으로 눈 뒤집혀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 많이 보지요. 앞으로 이 일을 저지르는 순간 너는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너의 모든 명예는 잃어버릴 것이고 너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후회 속에 살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눈이 휙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라고 그런 선택을 과연 안 할까요? 그래서 이 무기는 위험한 겁니다. 없어지는 게 마땅한 겁니다. 전쟁 억제력이라고 하는 괴이한 명분을 내세워서 나라마다 구비하고 있어야 될 그런 성질의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해질 것 같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평화가 올 것 같은 그런 누군가의 선전성동에 휘말려 가지고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핵탄두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냥 대포, 폭탄, 155mm 고폭탄 터지는 것들을 이제 포병 장교니까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포병들은 이게 18km 밖에서 터지다 보니까 포를 쏘는 사람은 터지는 걸 못 보고 착탄, 그러니까 터지는 걸 보는 사람들은 포를 쏘는 걸 못 봐요. 서로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8km를 날라와 가지고 빠바바바방. 우리나라 이제 1개 대대가 18문, 그러니까 18개 포 18발을 동시에 빠방 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1개 보병 연대를 지원하는 게 기본적인 보병사단의 화력 지원인데, 그 18발의 곡폭탄이 이제 그 산지 표적지에서 빠방 하고 터지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무슨 영화, 전쟁 영화 가사처럼 총탄과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을 뚫고 고지를 점령하고 이런다? 완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못 뚫어요. 그 어마어마한 폭탄을 어떻게 뚫습니까? 그런데 이거 재래식 병기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나 베트남 전쟁 때 쓰던 그런 재래식 병기의 포탄도 감히 사람이 뚫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다련장 로켓포 하여튼 기타 등등 에이테컴스라든지 그런 미사일을 사람이 뚫고 지나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우리나라에 숱하게 많습니다. 전 세계로 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마침내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원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쓰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과 창은 일상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한국 전쟁 때 보급받았던 포탄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소모를 다 못했어요. 그 정도로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은 일단은 그때 아직도 남아 있는 그 포탄 다 쓴 다음에 그때부터 군수공장 돌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많은 거를 쌓아놨고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군비를 계속해서 증강시킨다고 해서 평화가 올 거라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게 새로운 무기가 생산되고 더 강력한 무기가 동원된다 한들 정말 평화가 오겠습니까? 상대는 바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강력한 무기, 더 강력한 지도자, 더 강력한 무언가 이런 거를 바라면 바랄수록 평화는 요원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들, 강한 무기, 강한 사람, 강한 국가, 강한 연대, 강한 체계 이런 것들이 평화를 보장해 줄 거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 합종 연행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연대해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치고 또 이 나라와 이 나라와 또 연대해 가지고 저 나라를 공격하고 그렇게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하는 것들이 역사상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이 나라를 믿고 있으면 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정작 그 나라가 배신해가지고 너희가 나를 뒤통수를 때리다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세계사를 조금만 우리가 공부하고 봐도 인간의 역사는 원래 이런 거예요.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가 오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정이 오겠지라는 생각은 전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비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때로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때로는 바빌론을 의지해서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으려고 하였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결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세를 의지하려 했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호세아 7장 10절과 16절 말씀.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는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정치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이 평화를 외친다 한들 그들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도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선동가들의 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평화는 이렇게 인간의 무기가 더 이상 사라지는 그 평화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기들은 모두 다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감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감을 없애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을 씻어내시고 평화의 나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세계의 평화가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 정치인을 변화시켜서 저 정치인이 평화를 만들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그 정치인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으나 정치인을 목매달아 바라보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에게 뒤통수 한두 번 맞았습니까? 그는 결국 그의 이익과 그를 지지하는 주변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할 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만이 비록 우리 눈에는 답답해 보이고 느려 보인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드는 평화의 능력이 됨을 굳게 신뢰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내실 그 평화를 위하여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평화는 오직 주님만이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기를 개발할 거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면서 서로를 죽이고 위협하기 위해서 급급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평화를 이룩할 수 없고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지금보다 결코 나아질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며 헛된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화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79년 전 오늘 일본 나가사키에 폭탄이 떨어져 14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되었으나 해방의 기쁨을 논하기에 앞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그 어마어마한 학살의 현장을 기억합니다. 주님, 사람의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사오니 주여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그 평화의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평화의 주님께서 이루실 그 진정한 나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온 세상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의 각성이나 합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성령님을 통한 병언화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